오늘 참선교실 제14강 이제 1차적으로 오늘 이제 14강을 끝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선사들의 그 깨달음의 일화 이것을 이제 법맥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가섭존자한테 가섭존자에게 삼처전심이라고 하죠. 영산회상 거염화,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꽃송이를 들었더니 이제 가섭이 그 뜻을 알아듣고 미소를 지었다. 이게 이제 영산회상 거염화. 그 다음에 다자탑전 분반좌. 또 다자탑 앞에서 또 설법을 하시는데 이제 가섭존자가 뒤늦게 도착했는데 자리가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서 자리가 없어서 어쩔까 이러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바로 옆자리를 나누어 앉으셨다. 이거는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이제 가섭존자의 그런 수행력을 인정하고 이런 이제 그런 신법을 전해준 또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라수와 곽시쌍부, 부처님 열반하셔서 사라수 밑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관을 닫고 답이한다고 불을 붙였는데도 불이 붙지 않고 그런 경우는 들어있죠. 흔히 많이 아는 황진이 이야기, 황진이를 짝사랑해서 상사병 걸려서 죽은 동네 총각이 황진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여기 상녀가 꼼짝도 않고 있어서 황진이가 치마폭을 딱 벗어주니까 이제 딱 움직였다, 상녀가. 그만큼 죽은 사람의 그런 업력, 마음이 그렇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건 이제 그런 이야기지만 부처님도 이게 이제 불을 붙여도 붙지 않았는데 가섭존자가 그때도 이제 가섭존자는 항상 두타행을 많이 하시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두타행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또 늦게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이제 불이 안 붙었는데 가섭존자가 도착하니까 저절로 불이 붙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섭존자가 도착하니까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셨다. 이거는 상당히 희한한 일이죠. 이게 그만큼 이제 가섭존자를 기다리는 마음, 그거를 그렇게 두 발을 보이는 걸로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이제 표시한 것이다. 이래서 이제 삼처전심으로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신법을 내려주시고 이것이 이제 또 달마대사까지 내려와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중국의 선법을 전해주고 이 선법이 쭉 이어져서 우리나라 고려 말 나홍 스님하고 태호 보우 국사에게 이제 나홍 스님과 태고 보우 국사가 중국에 가서 그런 달마대사로부터 이어져 온 임재종의 선맥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또 쭉 이어졌는데 임재종의 법맥이 이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근세에 이제 경허스님까지 이어졌다. 그 경허스님의 맥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또 이어져 왔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경허스님 이전에 끊어졌다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경허스님이 혼자서 그렇게 수행하셔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게 다 아는 일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든 맥을 잇겠다고 그렇게 이제 쭉 이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이제 이렇게 이제 역대 선사들이 깨달음이 얻게 된 그런 기연들을 모아놓은 것이 다 이제 1700공안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고 이제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1700공안 중에서 거의 이제 태반이 거의 다가 전혀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막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추상화를 그려놨을 때 전혀 알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추상화를 정의를 하면 바로 걸었는지 거꾸로 걸었는지 모르는 게 추상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문답도 그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뭐 행동, 뭐 선문답 이런 게 이제 거의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만 모아서 대표적인 것만 모아서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이 선문답이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가? 이제 이 선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사량 분별로 이제 미치지 못하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지를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원래 사람이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자꾸 이제 머리로 굴려서 이해하려고만 하지, 그거를 이제 근데 이제 선문답이라는 것은 애초에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그렇게 기상천외의 그런 덕산봉 임재할이라고 하듯이 덕산 스님이 뭐 몽둥이를 휘두르고 임재 스님이 고함을 지르고 라고 뭐 누가는 막 몽둥이질을 하고 뭐 이렇게 주먹질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코를 비틀고 막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또 전혀 또 생뚱맞은 그런 기상천외의 대답,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선문답이로 돼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이제 목적은 오로지 사량 분별 판단하는 그렇게 이제 알 수 없는 세계를, 그런 마음의 세계를 열어주려고 스승은 그런 제자에게 그런 마음의 세계를 열어주려고 하고, 또 제자는 그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마음 세계로, 그렇게 이제 스승과 제자 간에 그런 이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 마음의 세계를 들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이런 이제 기상천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것은 그래도 조금 그렇게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제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대목만 몇 가지 모아서, 대표적인 것을 모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런 과격한 그런 것을 별로 이제 내가 알 수 없는 걸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극히 이제 마음 세계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기상천외의 그런 방편도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내오면서 저 나름대로 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나마 알아진 게 있다면, 저는 이제 오로지 제 경험상 저는 제 젊어서부터 막 온갖 병을 많이 알아서 병을 통해서 병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나,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조금씩 알고 그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고치고 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중생의 마음, 욕심이 있더라. 욕심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고, 그게 굳어지면, 그게 진행이 되면 이렇게 병으로, 이제 사람의 병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드러난 병을 이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 병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런 병의 근원에는 자신의 이제 잘못된 욕심, 과도한 욕심에 있더라. 그걸 알고 이제 비우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했던 부분들을, 체험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고진멸도, 사성제 안에 그대로 이렇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 또 대표적인 또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많이 들어봤을 그런 이제 주리반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 가운데 주리반특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건 이제 그가 이제 그 출가한 지 3년이 지나도록 부처님 가르침 그렇게 많이 무수히 많이 들었어도 개송을 한 구절도 제대로 이렇게 외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제 바보라고 다 놀려대고 멸시하고 비웃고 막 이렇게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만큼 이게 멍청하다고 다들 손가락질을 하니까 얼마나 그러면 또 수행하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그렇게 이렇게 모르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럴수록 이제 점점 사람이 막 간절한 마음이 더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것을 보고 이게 이제 또 한마디를 가장 쉬운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업과 마음을 잘 지키고 뜻을 다스려 몸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와 같이 행하는 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일러 주셨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간단 명료한 가장 쉬운 법문을 하셨는데, 또 이것도 이제 주리반특은 외우질 못하고, 근데 보통 이제 기억이 이제 들어오면 그대로 나가는 그렇게 이제 되니까, 아이고, 이게 들으면 돌아서면 까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도 다들 힘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방편으로 이제 빗자루 하나를 주면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너는 이제 매일 마당을 쓸면서 이제 가장 쉽게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 요 빗자루 마당 쓸면서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다 자기 필요한 일은 자기가 스스로 하는데 다른 스님들 신발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주는 그런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스님네들이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건 이제 주리반특의 수행을 도와주는 거니까 대중들은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의 이제 신발을 씻고 그러니까 이제 빗자루질을 하면서 왼쪽으로 쓸 때는 그 먼지를 털고 이게 오른쪽으로 쓸 때는 때를 없애라.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 이걸 갖다가 이제 매일같이 몇 년을 이렇게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 이렇게 몇 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딱 깨달음이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티끌과 때는 깨끗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끌과 때가 이게 이제 물론 우리가 보면 이제 더럽고 이게 더러운 건데 부처님이 뭘 이렇게 일러 주시려고 했는지 그 먼지와 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먼지와 때를 이제 보고 그거를 갖다 깨끗이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날마다 먼지와 때 이게 이제 빗자루질을 하면서 남의 이제 신발을 씻으면서 그 개송 하나로 몇 년을 가다가 부처님이 정작 나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눈에 보이는 먼지와 때를 없애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뜻은 바로 내 마음의 먼지와 때를 없애라는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개합이 되면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이제 교리를 이제 많이 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단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이제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써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된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게 주리반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화두다 뭐다 이게 뭐를 하든 간에 뭐 연부를 하든 뭐 주력을 하든 결국에는 자기 이제 마음에 들어가는 그 방편으로 중요한 것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렇게 놀리고 하면 얼마나 진짜 마음에 이렇게 뭐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걸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마지막 개송 먼지와 때를 벗겨라 이거 하나로 이제 온 마음을 온 몸을 다해서 그거 한 일심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제 마음을 깨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제 주리반특이 나중에는 이제 3장이라고 그럽니다. 경장, 율장, 논장. 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거, 부처님의 말씀은 계율,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설명하신 논장, 이 3장에 통달한 설법 제일 아라한이라고. 이 처음에는 수행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를 들으면 하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최고 바보 같은 사람이 이제 도를 통하고 이렇게 돼서는 설법 제일 아라한이라고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도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배움이 적어도 몸소 실천하고 일상생활에서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이가 바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게 주리반특의 일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 이 주리반특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들으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 이런 이제 무한한 가능성을 일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스승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안 될 때는 또 가장 이게 그 사람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처음부터 대본에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방편을 이제 써서 그렇게 이제 마음을 깨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 그렇게 일러주는 그런 스승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런 선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방편이 다 그 마음을 깨치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철저하게 깨치게 되면 그런 이제 시비, 분별, 선악,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번뇌 고통으로부터 이제 이제 초월하게 된다,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여러 가지 일화들, 불사선, 불사악, 그러니까 선과 악이 벌어지기 이전에 자기 본래 마음자리, 그걸 알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좋고 나쁜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자기 본연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또 다 수처작주, 입처계진, 항상 수처작주, 처하는 곳마다 그렇게 마음이 주가 딱 서게 되면 그대로가 모든 이제 그 진리의 세계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하늘 아래 하늘 밑에 하늘 위 하늘 아래 유아독존 나홀로 존귀하다는데 그 사람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귀중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거기다 마음을 대입하면 훨씬 더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이제 유아독존, 내 마음은 홀로 스스로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 내 마음은 그대로가 독존이죠. 스스로가 그만큼 이제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그 침해받을 수 없다. 내 마음은 내 스스로가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경계에 넘어가서 내 스스로가 거기서 휘둘리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온갖 괴로움, 고통, 힘든 것이 벌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최악의 경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된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여기서 마음은 홀로 존귀하다. 어떤 것으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의미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자신한테 우리 마음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 낫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어떠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뭐 어떠한 일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는 항상 이제 내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항상 대상을 보고 또 항상 나한테 좋은 거 이게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휩쓸려 가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선사들의 일화를 보면 항상 이게 극한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그때서야 이제 드디어 자기 마음이 발현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할 필요가 없죠. 아무 뭐 사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구태여 뭐 내가 무슨 내 마음을 갖다가 뭐 보려고를 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해도 이제 그렇게 이제 최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갔을 때 비로소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면 그게 이제 마음이 바로 열리는 순간이다. 오히려 그래서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순간 그런 사람이 오히려 이제 그걸 제대로만 자기가 받아들이면 다 이제 내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가장 이게 이제 그런 예가 부처님 당시에 이제 외아들을 잃고 이제 거의 미치다시피 한 그 과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부가 자기 이제 그 외아들을 키우고 있다가 외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오로지 그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가학 중에 이렇게 죽게 되니까 얼마나 이제 거의 이제 실성하다시피 해서 막 이리저리 또 막 돌아다니다가 그래도 이제 부처님이 계신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라도 이게 뭐 일말에 무슨 그 희망을 갖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왔는데 부처님께서 보시고는 내 말대로 따르면 죽은 네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랬더니 눈이 번쩍 뜨여서 그게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아무도 죽지 않는 그런 집에 가서 겨자씨 한 톨이라도 얻어오면 죽은 네 아들을 다시 보게 해주겠다. 이랬더니 자기 죽은 아들을 다시 볼 수 있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제 막 다른 뭐 생각 없이 막 쫓아내려갔는데 세상 어느 천지에 뭐 아무도 죽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는 아버지가 죽었다, 할아버지가 죽었다, 또 자식이 죽었다, 뭐 부지기수 많잖아요. 다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게 뭐 젊어서 죽을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죽을 수도 아니면 뭐 태어나지도 못하고 태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온갖 그런 것이 있지 결코 내 아들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상과 무아를 깨닫죠.
결국은 무상. 세상은 그렇게 항상하지가 않고 언제 어느 때 순간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게 이 세상의 진리다, 실체다. 이걸 가슴 깊이 이제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더 이상 그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리 되면 이제 오히려 그 죽은 아들로 인해서 이제 도를 통하게 되니까 그 죽은 아들도 이제 그 죽음까지도 승화가 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를 이제 도를 깨닫게 해주는 오히려 가장 그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 죽은 아들 때문에 진짜 실성이 가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맥없이 이제 또 죽게 이게 그렇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제 죽은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못 해준 것만 기억이 나죠. 내가 좀 더 잘해주고 그 애가 좀 더 하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해주고 먹고 싶었던 거 마음대로 못 해준 내 자신을 또 원망하고 그렇게 계속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마음의 병을 얻어서 그렇게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더러더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중생이 이제 마음의 미련, 집착 때문에 아들을 이제 잊지 못하고 곧 마음고생하다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리 되면 그게 이제 악연이 되는 겁니다. 죽은 아들이 이제 자기를 병들게 하고 이게 이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가장 제일 원인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자기 인생이 망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악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처럼 그걸 죽은 아들로 인해서 도를 깨치게 되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인연이 되고 죽은 아들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고생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망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악연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잘못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따라서 그게 좋은 인연, 악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 오로지 자기 문제지 바깥의 경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법문인 무상무화 삼법인이라는 게 일체 계고 그걸 못 받아들이면 계고 이제 고통이 되고 그걸 받아들이면 열반 적정이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극복하게 되면 무상과 무화를 마음속에서 진짜 절실하게 느끼게 되면 열반 적정이 되고 일체 계고냐 열반 적정이냐 이거는 오로지 자기가 이 순간에 자기한테 벌어지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마음을 밝히는 어떤 그런 또 가장 좋은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의 마음은 자기 책임이다. 그래서 수처작주 입처계진 그러고 또 아까 말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마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마음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침해받지 못하는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게 이제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